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가 좀 있으십니까? 달라지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자랑이었던 혈통과 가문과 학벌과 종교적인 열심, 이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진리를 발견한 후에는 해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정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임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과 또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사명을 뒤돌아보지 않냐고 달려갔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이든지 쉽게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유명인의 정보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출생지가 어디고 또 생일은 언제고 학력은 또 어느 정도고 그는 무엇을 전공했고 어디에 사는지까지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인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예인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도 다 알고요. 뭐 생일도 알고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그래서 저 연예인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연예인이 저를 몰라요. 나만 알아요. 이것은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도 알고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알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 밖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뿐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아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바울은 앞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11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고백하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그 예수님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부활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경험되어진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주님은 실제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은 우리 삶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정보,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를 때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알미 우리 삶에 부어질 때 우리 삶엔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삶에 완전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랑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안 바울의 소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자, 이처럼 위대한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고 13절도 보세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삶의 실체가 되었던 위대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직 잡은 게 없대요. 그리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아직이라는 이 표현에서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사도예요. 사역의 열매도 풍성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온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나는 아직 이룬 게 없다고,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얻은 것도 없고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땐 바울은 영적인 전문가예요. 온전한 사역을 이루었던 영적인 전문가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다, 나는 영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결코 나는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영적인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모든 것을 얻었다고 멈추지 않고 스스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신앙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구원의 교리가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누구보다도 천국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않았기에, 아직 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기에 자기는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하면 충분해. 이 정도면 열심히 했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적으로든 현실의 삶에서든 안주하게 속삭입니다. 아, 그래,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 그래, 내가 뭐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안주하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속삭임에 때로는 종종 나의 신앙의 연수, 나의 직분, 그리고 예배 생활,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아, 그래, 나 정도면 그래도 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이유로 영적인 자만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바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했다, 이만하면 훌륭하다, 이 영적 자만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 이만하면 훌륭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영적 성취를 이룬 그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뛰는 열정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체험들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역을 했고, 과거에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만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과거의 자랑만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과거에 이러한 봉사를 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So what?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과거의 영광만 품고 회상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것에만 집중한 거예요. 과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앞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명성과 과거의 업적은 영적 진보,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묵상하지 마시고 그것은 은혜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5년 후와 10년 후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뒤로 퇴보하는 이가 있고 정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일만 추구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오늘 경주에 비유하며 설명을 해요.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 궁극적 미래를 바라보며 경주한다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경주의 삶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는요, 뒤에 있는 것, 곧 과거는 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미래에 주어질 상을 기대하며 온 힘을 다해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표, 그 표대, 즉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뿐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앞으로 달려갈 뿐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험과 고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의 삶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신의 삶을 이 장거리 경주에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상은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인기나 명예나 칭찬 같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본 상은 하나님께 드려질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네,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뭐가 분명한 사람이었을까요?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목표가 정해지니 한눈 팔지 않고 방향을 잘 잡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던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곧 성경의 말씀이에요. 올바른 방향, 목표가 분명한 인생.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목표도 분명했고 방향도 분명했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를 확신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끝내 목표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비결이 있었어요. 자, 12절 하반절 내가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왜 확신했습니까? 반드시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자기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흔들림 없이 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왜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날마다 결심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갈 때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일도 많아요. 마음을 어렵게 해서 주저앉고 싶은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길에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붙잡고 계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그냥 우리는 쫓아갈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달려가는 사람은 힘이 들어요. 왜? 내가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님만 쫓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여전히 힘겨워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쫓는 표대가 다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었어요. 여러분이 쫓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쫓는 표대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표대로 삼고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성공, 이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표대예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물이에요. 세상에 돈과 성공과 명예와 건강, 이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표대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흔들리는 목표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흔들리는 표대를 쫓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운전할 때 제가 그렇게 길 눈이 이렇게 어둡지는 않아요. 한 번 간 길, 한두 번 간 길은 잘 갈 수 있는 또 그런 눈이 있어요. 근데 초행길은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주소를 입력합니다.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요, 언제든지 제가 목표했던 곳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만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보면 아이고야 할 때가 있어요. 지나쳐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시간도 손에, 빨리 가야 또 피곤하고 지치고. 근데 어김없이 지나쳐 오면 안내음이 들립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오늘날 바쁘고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어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목적지를 설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출발했어요. 그런데 바쁘고 분주한 일상과 목표를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끊임없는 경쟁과 그리고 현실의 힘겨운 문제들에 치여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오늘 우리에게 경로를 이탈했다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로에서, 목표물에서 이탈했습니다.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표대로 삼고 오늘 이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표대가 아닌 나를 멸망으로 이끌 표대를 바라보며 혹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까? 과거가 어떠했든지 여러분 상관없이 이제 과거의 일은 뒤로 하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 흔들리지 않는 표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에는 아직 경로가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는 날, 부름의 상, 곧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의 표효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뭐예요?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